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뭐냐? 이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산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도 참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과 관련 없는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분, 생명이신데 이 세상은 죽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를 선택했고 또 사탄을 선택해서 사망의 권세자, 이 사망을 받아들여서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부터 사람들은 그래서 나면서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미 죽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묘지를 향해서 가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계획, 사탄으로 좌절된 것 같지만 다시 그걸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고 있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돌, 생명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줘서 여러분과 저도 거듭나는 순간에 산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왜 이렇게 불러주셔서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느냐? 우리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에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셨. 칭의를 주신 것인데 그게 기초입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기초가 되셔서 영원한 이제 우리의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이게 오늘 2장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여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피를 힘입고 죄사함을 입는 순간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생명, 영생, 신의 생명, 곧 그리스도시죠. 그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그게 곧 복음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그럼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율법 아래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아무리 평생 노력해도 불교에 수련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종교와 수련하고 금욕하고 결심하고 이런 그 수행, 꼭 그런 것과 같이 절대로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이걸 맛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안에서 잠재적으로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단번에 다 버리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변화돼요.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하던 이 삶 속에서 이제 조금씩 용서가 되고, 이젠 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옛 생활은 버리고, 가증한 것들, 비싼 미워하고 원수된 것들, 이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화평함,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분을 내가 조금씩 경험할수록 이제 내가 이 속에 버릴 건 버리게 되고 부인하게,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조금씩 자기 변화,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첫 번째는 기독교는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 죄인된 내가 뭔가 이상하게 완전히 변화되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피를 힘입고 거듭나게 될 때 신분이 변화돼요. 위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저기서 내가 바뀌어졌구나. 저기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그럴 때 이제 내 속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난 이제 의인이라. 너가 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의인이 되냐. 난 수십 년 내가 장로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도 아직 의인이 안 됐는데, 그건 아직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세리와 같이 주여 난 죄인으로소이다, 본질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런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을 때 저기 처리해 주셨구나, 이걸 믿는 사람, 이게 믿어지는 순간 믿어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법적인 선포라 그랬습니다.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이게 기초가 되면은 그 다음엔 그 믿음,
이 계시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 선물의 믿음, 아들의 믿음 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것들 비방하는 말, 악독, 계열 버리고 이제 갓난 아이들 같이, 천국은 어린아이자의 것이라 매일매일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천국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야, 요 어린 나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이 사모하고 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이게 오늘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 보니까 갓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 구원은 첫 번째 영 중생 구원이 아니고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말해요. 점점 변화해가는, 자라가는, 점점 허물을 벗어요. 내 안에 악독한, 여기에 우리 그런 비유를 잘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취해서 밤에 비 오는 날 가다가 진흙탕 물에 빠졌어요. 물을 크게 마시고 이제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어느 사람이 가다 건져냈습니다. 건져내는 거, 그게 이제 목숨 건졌어요. 그게 영구원이에요. 중생이에요. 근데 이 속에 더러운 물이 꽉 차 있어. 이걸 이제 건져낸 다음에 그걸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싹 깨끗하게, 그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럴 때 완전히 살아나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를 같이 여러분과 저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순전하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순전한 나귀 향유라, 성경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순전해요. 근데 이게 우리 육이라는 건 아직도 이 더러운 게 아직도 이 복잡하게 내 자아 속에 이런 것들이 막 엉켜져 있어요. 복잡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 피로 씻어내고 십자가가 그때의 역할을 해요. 십자가 죽음의 능력으로 그걸 잘라내고 그걸 부숴내고 그걸 깨끗게 하는, 순전하게 만드는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참 내 모습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을 때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교제하다가 어떤 진리 말씀이, 어떤 그런 십자가의 내용이, 그런 피가 능력이 나를 참 내 심령에 와 닿을 때, 야, 이런 죄도 사해졌구나. 야,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이런 추잡한, 이런 참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가 없는 이 속에 이 숨겨져 있는 이런 더러운 죄들, 이런 괴물, 이런 복잡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이것도 사해졌구나. 자꾸 더 많은 죄 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순전해져요. 영뿐만 아니라 깊은 영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제 동기도, 내 어떤 생각도, 어떤 내 감정도 자꾸 혼탁했던 것들이 자꾸 순전해집니다. 변화돼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그걸 느끼게 되죠. 야, 이게 내가 이전엔 이런 화를 그냥 불같이 냈는데, 이거 내가 그전에 올 때는 이게 내가 꽁한 마음이 돼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쑥 풀어져 버리는구나. 자유로워요, 내가. 이게 참 괴롭잖아요. 어떤 문제, 사람의 어떤, 저 사람 날 꼭 찔렀어. 누구 왜 나를 이렇게 하냐? 꽁 하고 있으면은 우선 건강에 해롭고, 마음이 괴로운데,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저 사람도 그 아담의 자손 태어나서 참 고생이다. 나와 같은 본질, 저 죄에 아직도 해방을 못 받았구나. 그게 이제 내가 깨달아질수록 그게 발견되니까요. 그렇게 해방을 받으면은 우선 내 마음이 편해요.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기독교가 지금은 막 종교 이건 억압이잖아요. 갈수록 억압이 괜히 교회 이 믿는다고 들어와서 이 힘들구나 이게 돈 바쳐라 그냥 축복을 해준다. 이렇게 열심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생명으로 자유케 되고 자유를 줄 때 이상하게 오히려 더 실제적인 행함이 나와요.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참 귀한 그런 그 자유, 은혜, 인내, 용서 이게 나옵니다. 그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속한 게 아니죠. 그런 걸 볼 때, 맛볼 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 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점,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점점 더 사모가 됩니다. 맛볼수록.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라. 십자가에서 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처음 사랑, 그걸 맛본 사람은 얼마나 매일 그 찬송 그 처음 부를 때 계속 불러도 계속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의 말씀 주의 또 처음 받은 날 기쁘고 기쁜 날. 근데 그날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제자산 이게 십자가의 진리를 누리는 경험하는 폭이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문제가 클수록 절망적인 불가능한 일일수록 주님의 생명의 빛은 피의 능력은 죄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 불가능한 곳에 사람의 끝이 있대. 죽음이 오면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음이 실제 되면 내가 죽음 사망의 몸이로구나 그 깨달으면은 부활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참 십자가의 비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믿음의 이런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안 믿어집니다. 처녀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는가?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오는가 사람이? 자, 이거 전부 다 우리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거죠. 이론이 아니고 기독교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런 귀한 은혜,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7편이 아니고 시편 34장입니다.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824페이지. 시편 34장 8절로 10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이거 맛보아.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여러분 안에 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사랑, 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 점점 깨닫고 맛보고 경험할 때 맛보아 알지어다. 점점 강물처럼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많은 처세술이 있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길이 있고 많은 선생들이 철학과 뭐 종교 많은 선생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내가 무슨 지식이 없어도, 내 어떤 재물이 없어도, 몸이 어떤 병으로 암으로 어떤 그 큰 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되신 주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어주신, 날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여러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진정으로 오늘 여러분 주님만을 경외할 때 이건 뭐예요? 내 자신을 점점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르잖아요. 참 그걸 갈수록 느낍니다. 요즘 와서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 좀 날 좀 반성하는 이런 주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참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점점 내 모습,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경 주신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이거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날 이 죄의 덩어리로구나. 이게 이 나약함, 연약함의 화신이로구나. 연약함의 그 결정체가 사망이잖아요. 그게 사망의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악이 있는 걸 모르는데 이걸 점점 환경이나 이런 일,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나 모습 깨닫게 될 때, 이런 모습,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만을 찾게 돼. 주님만을 두려워하게 돼요. 예? 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이런 어떤 것들이 내게 오는 것들, 큰 실패, 두려움,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주님만 찾아서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런 그런 위치로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나아갈 때 그 경외예요. 주님만이 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중심이 그렇게 될 때 다 경험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면 지난주에 물이 낮아진 곳으로 이렇게 가듯이 저절로, 그럼 은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경험해야 해요.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오늘 실제로 이 말씀, 복음이신 주님이 그래서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 늙은 사자는 때때로 동물의 왕국 보면은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이거 놓치는 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자는 먹이를 놓칩니까? 그게 웬만하면 잡잖아요. 먹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일, 자녀들의 일, 가정의 일, 어떤 분야에서든지 주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구원의 주님이세요. 날마다 우리를 경험하시는 주, 곧 구원의 주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삶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꾸 먹고, 이게 먹으면 배설을 하잖아요. 두 가지죠. 하나는 배설을 하고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는 에너지,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어떤 그 순환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옛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신령한 집은 물론 우리 개인도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사망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그 목적은 뭐냐? 시내산에 데려다가 하나님 집을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의 모형, 그게 이제 들어가면 성전이 되죠. 이거 오늘 신약 시대 와 보면 교회예요. 야, 이 성전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님 오신 목적이 이 하나님 성전된 몸, 주님, 이 예수라는 한 독생자 안에만 하나님 계시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생명을 깨뜨려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먹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통치를 하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자, 여러분, 여기 주님이 이제 건축,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는데, 집을 세우려면은 재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분들이 그 직업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인데 뭘 하는 직업입니까, 그게? 그물을 던져가지고서 뭘 잡아요? 낚아요? 고기를 낚아요. 그 예수님을 처음 따라올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막 찢어지는데 두려워 말아라. 이제는 네가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는 그물 던질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요한이나 야고보는 뭘 어떻게 할 때 그 부르심 받았냐면 아버지와 함께 뭘 할 때요? 그 고기 잡는 그물을 수선할 때. 어촌 같은 데 가보면은 그 고기 잡다가 이렇게 찢어진 거, 뭐 이렇게 좀, 이런 걸 막 옆에 막 쌓아놓더라고요. 그 열심히 수선할 때. 그래, 여러분, 그 보면은 쓰임받는 것도 보면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뭐예요? 한 번 설교하면 뭐예요? 5,000명이 막 그냥, 영혼이 막 구원받아요. 요한 같은 사람은 뭐예요? 베드로 쫓아다니면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서신, 전부 그건 뭐예요? 이 생명 교회 안에 거짓된 선자들 나왔을 때 그것 처리해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일. 계시록, 마지막 마무리 짓는 일. 바울은 또 뭐예요? 장막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요즘 말하면 건축가입니다. 그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뭐예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하면서 그 장막 짓는, 하나님 집을 짓는, 참 이상한 그 직업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자, 이런 산상수훈을 이렇게 들었다. 참 귀한 교훈이지만, 수훈, 가장 뛰어난 교훈이지만은, 진리지만은,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예수님 말씀, 내 반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반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 날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그 뭐야? 반석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인격 자체가 무슨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개인이 뛰어나단 말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곧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는 그 다음에도 막 많이 흔들렸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이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겁이 나가지고서 율법주의자들 오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시몬으로 또 돌아가요. 시몬 갈 때 흔들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 보여줍니다. 반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한 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뭔가 불안하면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반석 되신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위에만 서시면은 굳건히 서시게 됩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석 되신 주님 위에다가 오늘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뭘로 세우기를 원할까요? 뭘 그 참 불타버릴 이 나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튼튼한 아주 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튼튼한 아주 무슨 보석, 그 다음에 여기 산돌, 여러분, 이 어떤 그 도자기 굽는 곳에 제가 지금은 저희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멀리, 다른 곳에, 다른 복음교회 있으면서, 맨날 하여튼 끊임없이 그 글을 많이 보내줘요. 유익한 글을. 제가 시간만 나면은, 참 그걸 읽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우리 옛날 삼성교회 저 청년 시절에 여주라는 곳에, 그래서 그 도자기 굽는 곳에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내가 방문을 했었죠. 여기 그때 여주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는 무슨 이게 뭐죠? 이게 굽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가마.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거기 막 불을 떼면 수천도가 되는데, 이 도자기를,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그 수천도 되는 열에다가 한참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단단해져. 안 깨진대요. 그 보니까 그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참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연약한 풀과 같아요. 아주 연약한 그런 젖 먹는 그런 상태에서 풀과 같고 나무와 같고 지푸라기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이 질 깨닫고 이 십자가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세상, 이 자연 법칙하고는 다르게 영적인 법칙은 오늘 연약했던 나무, 썩어질 수밖에 없는 풀, 지푸라기 같은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 돌,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건 뭐냐? 철과 동이 난다 그랬어요. 아주 이런 금속이, 단단한 금속이 되어갑니다. 믿음이 점점 굳건해져요. 전에는 막 조금 무슨 문제가 오면은 벌벌 떨었는데, 여러분 한번 고난을 한번 통과하면은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은
뭔가 이 속에 십자가로 처리되고 이 변화된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 속 사람이 변화될 때 내 안에 놀라운 그런 건축이 세워지는 거예요. 뭔가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 뭘 많이 흘려요? 뭘 많이 흘리셨습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 눈물을 많이 흘려요. 시편 84장에 보니까 그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들. 네, 그 한번 볼까요? 시편 84장. 구약 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863페이지 시편 84장 4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여기 주께 힘을 얻고, 이건 믿음으로 말하면 이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어떤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떤 그 환난을,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힘을 얻는데, 씨름, 사탄과 원수와 씨름할 때마다 힘을 얻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뭐가 열리냐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시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있는 천국, 이걸 말합니다. 이 천국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야곱처럼 큰 눈물 흘리고 자다가 봤는데 이 사다리가 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길 되신 주님을 말하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걸 본 다음에, 그 경험한 다음에는 힘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이거 하나님 모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대로가 열리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여기 복이 있는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생은 그냥 믿음으로 단순해 깜짝할 사이에 믿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성화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여기 많은 눈물, 고통,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이거 보니까 여기 6절에 저희는 무슨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로. 눈물 골짜기 통행해 보셨습니까? 박하 골짜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눈물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주님 은혜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꿈을 보여주신 다음엔 그 다음에 뭐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게 보여주신 게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와서 확 보여주면 야, 다 됐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요. 시작입니다. 그 보여준 다음에는 뭐예요? 구덩이로, 감옥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 받으시는 아들들을 징계하시고 책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가는데요. 근데 거기서 눈물 흘려요.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 어떤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업의 문제로 실패하고, 이 눈물 흘리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눈물 흘릴 때 그 첫 번째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순종의 눈물이 아니고 이걸 버려야 됩니까? 이걸 버리면 안 됩니까? 안 버리면 안 됩니까? 붙잡고 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눈물이에요. 그게 눈물 흘린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눈물.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자연민이라는 것이, 자기 동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내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아니, 주님,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그 원망 자꾸 생겨. 그 불쌍해.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안 믿어도 아섭처럼 말이죠. 이 고통도 없고 잘 되는데 왜 난 이러냐? 주님을 왜 섬긴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자기 동정이 생겨요. 연민, 불쌍해 여겨요. 그냥 거기서 원망이 나오는데, 이런 그걸 이제 통과하다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눈물을 많이 쏟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눈물이 오느냐? 그때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내 죄를, 나를 가지고 이런 것 구해 주십시오. 이런 것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 깨어질 때 여러분 이 속에 정말 진한 눈물이 나올 때 그 눈물은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자신 통회하는 심령. 그게 어떤 시편에 보면 그런 글을 썼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나그네 삶 속에서 내가 이 참 나그네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흘리는, 주여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깨닫고 흘리는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 주님의 은혜의 병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병에 이런 눈물이 쏟아질 때, 그때 여러분과 제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떤 여인,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여인이, 어떤 동네 한 죄인 된 여인이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뭘로 주님의 발을 적셨습니까? 눈물로 발을 적신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집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 문제.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심령이 깨어져서 주여, 이런 죄인, 이런 내 일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많은 어려운 세파를 통해서 이 내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깨닫고 깨어진 심령으로 눈물을 쏟을 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주님 앞에 쏟아놓는 통에,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 눈물로 쏟았을 때 발에다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로 그걸 닦았습니까? 걸레로 닦았어요? 뭘로 닦았어요?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이 성경의 머리털은 항상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 흘릴 때만 아버지요, 이제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없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많도다. 더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심령이 치료가 되고, 여러분 심령이 치료가 될 때 삶 속에 주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왕으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아까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던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가 와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통치를 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 원망의 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자꾸 원망이 생기잖아요. 환경에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내 환경 원망하게 되고, 저 사람 원망하게 되고, 남편, 아내, 자녀,
어떤 그 날 참 그렇게 어떤 직장의 어떤 상사, 자, 이런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여기서 깨어지는 눈물, 오늘 바로 이 고아 자손,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골짜기를 저희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게 뭐가 되냐? 그 눈물들이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 비, 성령의 역사, 오늘 부활의 생명, 이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럴 때 저희 힘을 얻고 그다음에 더 얻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온전한 평안을, 원망 없는 삶. 한번 우리 민수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구약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러분, 12지파 중에 지팡이 중에 다 죽은 지팡이죠. 다 이게 마른 지팡이에요.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 레위 자손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론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죽은 심령에, 썩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한 이 심령 속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살려주십니다. 새롭게 소송해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죽은 지팡이는 아론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다른 것 차이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도 이 본질적으로 저 영원한 죄인들, 죽은 지옥에 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힘입을 때 오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 영원한 이 속에 영원한 주님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위로가 새로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원망이 끝이에요. 아까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싹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싹으로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날 때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쓴 뿌리가 치료됩니다. 어떤 죄도, 혹시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그 어떤 사람은 가지고 수십 년 괴로워, 그것도 치료가 돼요. 싹이 나리라.
예수가 새로운 싹으로, 새로운 씨로 왕으로서 여러분 왕국의 통치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희 속에 매일매일 계속되고 반복되고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이 이런 변화, 이게 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초를 놓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뭘로 짓느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느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금, 은, 보석으로 짓느냐? 오늘 이 금, 은, 보석은 불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욥이 인생의 고난, 뜨거운 불을 통과할 때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나중엔 부인도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친구들마저도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고. 자,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점점 자기 의지하던 것들, 자기 힘, 자아의 선함, 자아의 선함, 이 모든 선악과의 생명의 마지막 끄트머리 모든 그 부분까지 다 태워버리고 십자가로 처리될 때 그 중간에 나온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가 지금도 살아계시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알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고난이 그래서 밥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서 놀라운 금, 은, 보석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나타나고 산출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집이 지어져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집이.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서 내가 가서 이제 너희 쳐서 천국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가서 천국을 뚝딱뚝딱 짓는 줄 알아요.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지금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로 여러분과 저를 깨어지고 거듭나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금, 은, 보석 주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지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게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이 육신의 몸이 변화될 때 주님의 신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지어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시간들, 여러분과 제가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관통돼서 이 십자가로 참 눈물을 좀 흘려도 이런 눈물 속에 참된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건축이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참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이 놀라운 인격으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과 삶이, 가정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속에 태어나서 맥없이 죄의 죽음의 질병에 사탄에 끌려가던 저희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며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은혜로 주님 산 돌리신 주님과 같은 놀라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흐르는 주님의 피에 우리 몸을 담그며 지금도 주님 지어지는 돌제단, 야곱의 돌단과 같이 저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를 붙들므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제단이 되고 놀라운 집이 되고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집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가정에 온전히 실제가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